어제보다 더 좋아지고 싶은 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장지향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내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에 머물러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불행한 일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탈바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좋은 마음과 생각을 하면서 좋은 선택하고 살아야 되죠. 자신이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지만 책임 있는 존재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할 때에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교회 가야지, 주의를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과 좋은 선택을 했을 때 여기까지 나오는 구체적인 실행이 없었다면 좋은 마음과 생각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실천 능력이 없는 것은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지기 때문에 늘 좋은 마음도 품고 좋은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뿐인 신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도 하는 게 없다면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초월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근간에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소망 있는 존재가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자기 초월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선택하고 집중하는 이것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말뿐인 신자가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 퀵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브레인, 뇌가 우리가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뇌가 있어서 배우고 생각하고 창조하고 사랑하고 기쁨을 경험하면서 혁신하고 성장하고 성취해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뇌를 점점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뇌가 더 좋아질까요? 식사도 잘하고 공부도 더 하고 운동도 더 하고 그거를 꾸준히 해나가면 뇌 기능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뇌 가소성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뇌를 잘 관리하게 되면 뇌의 시냅스가 더 활성화돼서 뇌세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능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머리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나이를 들어가면서 뇌 기능이 퇴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짐 퀵이라고 하는 사람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방해하는 악당이 4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디지털 홍수.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압박과 불안과 불면을 겪으면서 살아간대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사람이 불면증이 있다 그래서 제가 멜라토닌 영양제도 좀 먹고 가바 영양제도 좀 먹고 하는데 저녁이 되면 조명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보지 마라 그랬더니 대답은 않고 웃고 가더라고요. 이게 디지털 문화, 이것이 항상 우리 몸의 일부처럼 요즘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거기에 매여서 살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악당은 뭐냐면 디지털에서 오는 주의 산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기가 선사하는 일시적인 즐거움, 이거에 빠지게 되면 깊이 있는 인간관계나 학습의 능력이나 또 직업에 필요한 주의 집중력이 약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마트 기기, 특히 요즘에 모바일 폰,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지 않도록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디지털 치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억의 근육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기기가 주는 편리함이 뭐냐면 우리 뇌가 기억해야 될 것을 이 기계가 대신 기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공서에 가가지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그러니까 자기 전화번호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저장해 놔서 안 외웠대요. 그러니까 자기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뇌의 이 기능을 스마트 기기에다가 이렇게 맡겨놓고 살다 보니까 점점 뇌가 퇴화된다는 겁니다. 기억력이 약해지고 우리의 기억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아웃소싱한대요. 딴 데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뇌 기능이 퇴화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악당은 뭐냐면 디지털 추론이래요.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집중력과 학습력을 앗아간다고 그럽니다. 명료한 정신력이 자꾸 퇴화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검색만 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억의 손상, 의존성이 점점 생기면서 사람의 정신력이 퇴화되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이 수많은 데이터를 걸러내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자신을 방해하는 어떤 것을 물리치고 몰입하고 정신력과 신체 단련을 통해서 체력과 활력을 키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이뤄내는 실천력, 그거를 휴먼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혼란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이 세대는 보는 것도 많고 또 얼마나 콘텐츠도 많고 또 듣는 것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사람들이 분주하고 번잡하게 살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에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살기가 쉬워요. 예? 지난주에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에,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새로운 변화의 조류에 휩싸여 살다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기가 쉬워요.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세상의 물결만 바라보고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다 보면은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린처럼 성전에 매일 올라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선물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 이런 거를 가끔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갔던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하여 꿈꾸면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가?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내 발길이라는 노랫말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는 노랫말처럼,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라고 하는 노랫말처럼 오리무중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고, 아멘.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작은 성공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 자꾸 실패하고 뒤로 밀리고 하다 보면 인생은 점점점 갈수록 초라해져요. 인생은 슬퍼져요. 그런 인생으로 추락하지 말고 점점 더 목동 다윗이 장군이 되고 왕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뭔가 점점 진보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간단하게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근력을 점점 키워가고 계시나요? 근력이 점점 빠지고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30대 말에 가면은요, 한 해에 1%씩 근육이 빠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근육을 좀 더 단련을 해가지고 내가 근력을 점점 잃어가다가 푹 하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근육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근력을 잃어버리면 비실비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인드셋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하는 패턴, 사고하는 구조, 마음의 흐름, 감정의 이런 것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셋 되어서 더 이상 자기 한계 가운데 갇혀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의사결정하는 것도 고루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야 돼요.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계속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인드 리셋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사고의 패턴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마인드셋이 되어 있어서 그 고정관념에 포로되어 있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죠. 인생이 갈수록 초라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마음을 리셋하시길 바래요. 영성생활도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자기를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영성생활이에요. 여러분, 영성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삶을 사는 분들이요, 영성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지지부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 보게 되는 거지. 자꾸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갇혀 있는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꼴이야. 그러고 살지 마라 말이에요. 아멘이 휴가 갔어요. 아멘. 여러분, 영성생활은 이런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게 자기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자기 초월이에요. 그거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자기 힘으로 어떻게 구원해요? 자기 권력으로, 자기 재력으로, 자기 학력으로 구원이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정체에 빠지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 바라보게 되고 자기 한탄하게 되고 절방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주님 바라봐야지. 위를 바라봐야지. 예? 자기 초월에 성공하는 영성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자꾸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신앙을 혁신하려고 그러고 자기 영적 생활을 변화하려고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요즘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스타트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스타트업 해야 돼요. 새롭게 도전해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가운데 영적인 근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한 번 오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요. 그런데 마트도 잘 가고 공원도 잘 가고 헬스클럽도 잘 가고 수영장도 잘 가고 다 잘 돌아다녀요. 그런데 영적인 근력이 빠졌어. 왜? 코로나 때 교회 안 오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적인 예배 빼먹는 게 이제는 아주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예? 들킬까봐 아멘도 못하는 거 봐요.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처서가 지났습니다. 처서가 지났는데 오늘은 굉장히 덥네요. 그렇죠? 한여름을 지나면서 정신력이 흐려지고 의지력이 약해지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 실망하기 쉬워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 들어가나 봐. 작년 다르고 올 달라. 내가 우리 선배한테 가가지고 작년 다르고 올 다르네 그랬더니 아주 귀여워 죽겠다고 그러더만. 예? 예? 여러분, 나이 들면 힘 빠지는 건 자연 이치죠. 그런데 그거를 버려두고 실망하지 말고 그걸 극복해야죠. 스타트업 해야죠.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점점 뒤로 밀리면, 자기 자신을 방치하면 자꾸 후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도전해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나가 되자. 아멘.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고착되지 말고 현재의 자기를 가둬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초월이요, 계속 좋아지도록 자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짐 퀵이라고 하는 사람은 브레인 코치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치원 시절에 사이렌 소리가 나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창문을 보더니 야 소방차가 보인다 그러니까 꼬마들이 우르르 창 쪽에 몰려들었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작으니까 안 보여. 나 안 보이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의자를 끌어다가 놓고 거기에 올라섰는데 어떤 애가 또 그 의자를 잡아 당겨 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면서 라지에터에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뇌 손상을 받았습니다. 실려가서 치료는 했지만 어머니가 예전보다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짐 퀵을 가둬놓는 치명적인 상처를 준 말이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얘는 뇌가 고장난 애다 그래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짐 퀵이 자기 자신을 규정짓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는데 나는 뇌가 고장난 아이란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꼴찌에서 달랑달랑 해가면서 어떻게 그래서 삼류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생 시절에 친구 따라서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이 짐 퀵을 자기 방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책이 천장 낮게 쌓여 있는 거예요. 너 책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나는 뇌가 고장나서 독서 능력이 안 됩니다. 자신 없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아버지가 이 짐 퀵하고 얘기를 쭉 하면서 너 뇌를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뇌과학에 대한 것,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것, 자기 개발에 관한 것 이런 거를 쭉 읽으면서부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책을 읽으면서 뇌도 점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나는 뇌가 고장난 아이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리셋해 버렸어요. 내 뇌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학습 장애야, 뇌가 노화되어가는 노인들, 스포츠 스타, 연예인 스타들 이런 사람들, 세계적인 기업가들에게 브레인 코칭을 해주는, 또 전 세계 195개국이나 되는 이런 나라에 온라인 가속학습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백악관에 가서도, 실리콘밸리에 가서도, 하버드 대학에 가서도,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도 유명 강사, 최고의 강사가 됐습니다. 포브스, 허프포스트, CNBC 이런 데에 고정 출연하는 방송 패널로 유명인이 되고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을 가둬두지 말고, 자신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점점 세월 가면서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면 생명에서 떠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우리 뇌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뇌가 좋아질지 알려드려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뇌에 좋다는 거 다 찾아보세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얘기 못해.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알려드릴게요. 예? 두 가지만 알려드려요. 아보카도하고 계란을 열심히 드세요. 예? 하여간 여러분, 뇌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또 뇌의 기능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책을 읽어야 돼요. 공부하란 말이에요. 공부하고. 여러분, 또 뇌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운동하는 거예요. 근육 운동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면 더 좋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리셋해야 된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자기 안에 부정적인 생각, 자포자기하는 거, 자기를 방치하는 거, 자기를 과거에 가다 놓는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우리에게서 생명이 떠나간다. 나중에는 주어진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갇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같은 날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잘 관리하시면 돼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주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제보다 더 좋은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르지 말고 옛 생각, 옛 방식, 옛 습관에 젖어 살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혁신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나를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해요. 생각의 변화가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런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총명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절망적인 생각에 실망하는 마음에 자신을 가둬버리고 옛 습관에 젖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세월만 타다고 나이만 타다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오늘부터 운동을 하자 그러고서 며칠 못해요. 여러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꾸준히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죠. 뇌의 건강을 말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도 한두 주 해가지고는 안 좋아진대. 적어도 운동이 뇌의 기능에 불면증에 효과를 받으려면 16주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정도의 강도가 있는 운동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해서 몇 번 깨작깨작 하다가 그만두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뭐 여러분들도 나름 운동 안 해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운동 해봤겠죠. 뭐 실내 자전거 사다 놓고서 옷걸이로 쓰는 집들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발 계단 올라가는 스태퍼 사다 놓고서 또 한쪽에다가 먼지만 수북한 집도 있겠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꾸준히 잘해야 된다네. 결과가 보일 때까지 밀고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학자는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요, 한때는 발달 장애아라고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성적도 학교에서 평균 이하였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에게 천재성이 뭐냐면 실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될 때까지 거듭거듭하는 끈기가 남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안 됐다고 걷어치우고 요거 안 됐다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될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지난번에 우리 구리 농장에 샘을 파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물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전에도 팠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시 나오게 파면 되지. 그래서 이제 팠잖아요. 근데 계속 파는데 아침부터 파는데 점심 때도 안 나와, 저녁 때도 안 나와.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돌가루가 많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이제 안 나와서 이 업자가 철수하려고 그럽니다. 아니야, 돌 나왔으면 그거 뚫으면 물 나와, 더 파. 그랬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물 나올 때까지 파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광산을 하다가 적자를 보고 헐값에 광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뒤에 광산을 산 사람이 1m 뚫고 들어가니까 노다지가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되는 때가 있어요. 임계점이 있어요. 비등점이 있어요. 물도 끓어 넘치는 점이 있고, 항공기도 활주로에 가다가 뜰락말락 하다가 시원찮으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할 때 지상에서 양력을 받아가지고 붕 하고 뛰어 올라가는 그런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변화를 한다고 연초에는 금년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 그러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레위기에 고꾸라져 가지고 아직도 안 일어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뚫고 가야지. 뚫고 1년에 적어도 신구약 성경 한 번씩은 읽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포자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가고자 한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작은 성공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작은 성공을 만들어가자. 아멘. 오늘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을 건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자라게 하는 거,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훅 하고 잘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성공을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 성공하는 거예요. 내일 또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성공하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가다 보면 자기 몸을 마치 건축이 잘 된 집처럼 그렇게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총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할 때에 여러분들 한계에 스스로를 가둬두지 말고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자기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일찍 들어간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 되고 문명국가가 되고 선진국가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운명론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아이고,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정신이 혼곤하고 더워 죽겠고 자기 감당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지난주에 입추가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좀 세게 하고. 아멘이. 휴가가 또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아멘. 오늘부터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계속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행동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작은 성공을 이뤄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받은 미래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